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쓰실 귀한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하실 일에 쓰임받을 응답을 회복하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직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정직이 여러분들이 예모양 전모양으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늘 생각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실까? 내 일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닌데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살피고 주의 일을 두고 헌신하고 마음을 담고 또 이렇게 헌신하신 모습 보면 참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감사가 나오고 또 고맙고 참 귀하다 생각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해 동안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 되고, 그리고 2013년을 두고 새롭게 임명받은 정직이 또 함께 정직 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또 사명들을 찾아가고 또 그렇게 또 응답을 또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오늘 읽어야 될 본문에 이 말씀이 또 정직이란 말씀이 나오기에 오늘 선한 정직같이 봉사하라. 귀한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서론을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들어갑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될 시대입니다. 조금 전에 찬송도 우리가 불렀던 515장 찬송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은 생명수는 말랐고 마음이 상한 자 답을 찾지 못하고요. 이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불러서 우리에게 하늘 뜻을 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이런 시대에 믿는 자여 의할고 라고 하시면서 일꾼을 부르시죠. 일꾼을 두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라며 시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시면서 시대의 마지막 때가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될 시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가까웠다. 아니 목사님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그때도 마지막이라고 했고 2000년 지나고도 마지막이고 그건 늘 마지막이라 하는데 그냥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가 마지막이고 종말일까요? 우리가 종말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고요. 또 그걸 날짜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따질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그 당시를 두고도 또 동시에 미래를 두고도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든 혹은 미래 모든 어떤 시대든 모든 시대에 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언제 시대든 우리가 이 말씀의 언약을 잡고 그 시점 그 상황에서 끼어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끼어 살게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아니어도 또 세상의 종말이 아니어도 개인의 마지막은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끼어있는 인생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언제 재림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때가 됐든 우리 인생 자체가 응답받았고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으라고 여러분과 제게도 항상 우리가 끼어있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어떻다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는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 갖도록 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 시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특징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분명히 경건의 모양새는 있는데 그 속에 아까 장로님 기도했죠. 본질이라고 하듯이 정녕 본질과 중요한 내용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양새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 영적인 능력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수는 되는데 그런데 그 속에 복음은 사라진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영적 능력은 사라집니다.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요.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기를 사랑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정말로 필요한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는요, 그것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위해서 심지어는 악해진다. 네, 배반한다. 부모까지 해야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모습으로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더더욱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시대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시대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죠. 분명 그렇게 되기에 너희로 하여금 정신 차리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에 제일 필요한 것은 뭘까요? 분명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요구되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읽어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신을 차리라고 하죠. 그 정신 차리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기도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기도는요,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상태. 이 마지막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 뭘 차려야 됩니까? 영적 상태를 차려야 돼요. 깨어야 돼요. 또 사랑하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 상태, 중심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실제로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복음 놓쳐버리고 모양새는 있는데 능력은 사라지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전부 자기를 사랑하지, 육신 정말 자기를 위해 사랑하지, 정말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해지는 거죠. 그리고 무관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하면서 우리가 차려야 될 두 가지의 영적 상태와 이 마음 중심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성도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성도가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친다는 거죠. 복음 놓칩니다. 성도가 근신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딸려갑니다. 그냥 흐름은 무시 못하잖아요. 우리 맞추고 나가면 세상에 흐름이 있고 또 교회 속으로 그 흐름이 다 들어오는데 그 흐름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것에 무방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놓쳐버립니다. 교회가 세상 따라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걸 잃어버립니다. 말씀하셨듯이 모양은 있는데 복음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교회 약화돼 버립니다. 문 닫히고 교회 폐쇄되고 정말 하나님 백성 없어지고 렘넌트 다 죽습니다.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 잃어버려 영적 축복 놓치게 됩니다. 말씀 놓쳐버려요. 예배 잃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죠. 마지막 때가 될 때 예배를 피하게 된다고 되어 있죠. 예배가 폐해지게 됩니다.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예배 못 드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도 이거는 코로나 통해서도 우리 자연스럽게 예배가 많이 무너집니다. 많이 무너져요. 한국의 교회,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요, 엄청 타격을 받아버렸어요. 그 예배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더라도요, 옛날과 같이 되지 않고 예배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체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려요. 예배를 잃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점점 말씀 받습니다 하죠. 말씀 놓쳐버립니다. 기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것 점점 잃어버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에 외치는 자 많지만 생명 속은 말라갑니다. 말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고 예배 놓치고 눈에 보이는 세상, 육신, 그러다 보니까 성도도요, 지금 급한 게 내가 해야 될 생활, 이것이 우선되면서 예배는 그 다음 후순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거짓이라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과 육신만 쫓아가는 상태 되면서 삶 속에 하나님 능력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 잃어버렸죠.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 중심의 사랑을 잃게 됩니다.
자기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하죠. 자기지. 그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고 그 다음. 옛날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나보다 교회고 나보다 하나님이고, 진짜 교회를 사랑하되 그리스도 사랑하듯이, 하나님 사랑하듯이 하면서 그런 중심이 점점 메말라집니다. 답답하고 급한 기 이건데 라고 하면서 점점 메말라져요. 점점 무관심이 되죠. 성도 안에 약한 자, 그리고 현장에 정말 복음 전거될 자는 거기에 대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영적인 힘도 잃어버리죠. 동시에 정서적인 안에 이 사랑과 중심의 마음이 약화되면서 이단보다 약해집니다. 이단은요, 정말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포교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관심을 갖고요.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누가 이렇게 현장에서 딱 만남을 갖게 되면요, 그 사람을 딱 둘러싸도록 관심 있게 아주 딱 스크립을 짜버립니다. 참 돕고 싶다. 당신 도와줄 자가 있다. 소개해줄게. 이러면서 딱 하면 정말 교회에서 못 느끼던 그런 거 느껴지면서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 면에서는요, 교회가 이단보다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는 갈등하고 영적인 복음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사랑과 이런 것조차도 없잖아요. 약화됩니다. 갈등이 됩니다. 이 교회가 붕 떠요. 교회 안에서 붕 떠 있으면서 방황을 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러다가 이단. 너무 좋아. 여기서 없는 게 찾아져요. 그런데 거기서 딴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으로 엄청 갑니다. 여러분 주변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엄청 건물이 팍팍팍팍 서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교회 접수 막 합니다. 시대가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되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아까 말세의 특징 디모데후서 3장 4장에 나온다 했잖아요.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복음 못 받아요. 복음 잘 못 받고 받지 아니하며, 그런데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충족시킬 그 간지러운 부분 있죠. 귀가 가려워서 그거를 충족시킬 자기의 사욕을 따를 자기 그 욕구를 충족해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그 귀를 진짜 복음에는 돌이켜서 허탄한 진리,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점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들을 잡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적인 건 놓치고 또 따뜻함과 정서도 놓치면서 모든 이게 이단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이단보다 못해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교회가 무너지고 정말로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사라지는 마지막 때가 된다. 그러면 그게 뭐 그 대세니까 그냥 두란 말입니까? 그걸 두고 정신 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무엇보다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야 됩니다. 우리가 깨야 되죠. 여러분 지금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은 예배가 됩니까?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합니까?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얼마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까? 얼마나 정말로 이 성도를 사랑합니까? 많이 부끄럽습니다. 미안한 감도 많습니다. 제가요, 참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아요. 때로는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해요. 때로는 제가 또 뭡니까? 그게 그렇게 제가 애사 있게 표현도 못해요. 제가 대구 남자 아닙니까? 찐대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그렇게 못할 때도 있고, 마음은 아닌데 그렇게 표현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많은 대상 중에 어떤 분은 나에게는 무관심하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는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기도 항상 합니다. 여러분 두고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때로는 눈물이 나요. 생각하면 눈물 나요. 누구를 생각하면 눈물 나고, 하나님, 내가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고 역량이 이것밖에 안 되고 내 사실 부족함이 많아서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님? 저분들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와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정직이.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상태와 중심이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재앙으로 흘러가고 시대의 대세가 막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쓰실 교회가 있고 쓰실 자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마지막 때 전도운동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주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주의 능력이 약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능력 베풀 자에게 능력 베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과 우리 영적 상태 깨어있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를 통하여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와 현장 살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절대 모르고 받지 못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맡기시는 거예요. 예. 이 받아서 이 맡은 자를 일컬어서 뭐라 합니까? 청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주인 집에 대청직이가 이렇게 일꾼이 있듯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은 맡기시는 청지기. 그를 일컬어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맡겨진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고 또 일을 이루는 것을 청지기라 하죠. 우리가 청지기 임명을 받을 때요, 이 청지기 정신으로 세움을 받을 때요, 그 청지기 정신으로 세움을 받고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복음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사라지는 대세의 그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두고 우상에게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그게 망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영적이 어두워 있으니까. 사단이 속이니까. 그러나 잘 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상에다 자기 인생과 모든 걸 드려요. 인생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망하는데 자기를 드린다면 그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모르고 하니까 그렇죠. 안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되게 바꾸시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축복된 것에 헌신할 것을 주신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걸 안 주셨다면 모를 건데 주신 것이 감사한 거지요. 헌신의 최고 가치를 주셨죠. 그게 바로 직분이라는 겁니다.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집에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거기에 산돌로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돌로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고개에 딱딱 세워져서 그렇게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 현장 밖에서 우리가 뭐를 잘하고 못하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내가 내 평생 나도 모르게 억울한 인생으로 가치 있는 것에 매여서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잘 못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에 내가 거기에 있구나. 우리는 이런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청지기 정신. 은혜가 아니라 자리가 되면 그 청지기 정신 아닙니다. 이게 자리로 생각한다면 은혜가 아니고 맡기신 은혜가 아니라 청지기 그게 아니면 그건 청지기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섭섭하고 뭐고 되고 뭐 이런 식의 것이 나오죠.
청지기 정신 아니잖아요. 이게 응답고 축복이 아닌 일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청지기 정신 아닙니다.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나는 일 안 하는 게 좋으니까 딴 사람 시키시고, 나는 좀 이게 버거우니까 나는 좀 쉬겠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청지기 정신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하는 거지. 은혜를 맡기셨고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똑똑하고 훌륭해도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좋습니다. 더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들은요,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 되어도 운명은 못 바꾸기에 그 잘 나간 것이 재앙이 됩니다. 그 잘 나가고 잘 있는 그것이 나중에 재앙으로 가요. 그걸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으며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부르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재앙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오늘 4장 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쭉인데 11절까지 2절.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1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그쳤습니다. 2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 그 후로는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네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그렇게 바꾸신 겁니다. 비록 저들보다 부족하고 저들보다 능력치 떨어지고 연약하지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시고 그걸 위해 네 인생이 참여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 속에 살며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제게 청지기 정신이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맡기신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건데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천포로 빠진다 하는 그 삼천포. 그 삼천포가 지금 삼천포가 없죠? 사천이라는 도시죠. 그 사천이라는 그곳에 있는 목사님 한 분에 대해서 전에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은 우상숭배하는 평신도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다 결혼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자기 인생 자기 계획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첫 아기를 낳았는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기가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딱 봐도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 순간 그 집에는요. 그것 때문에 불행이 닥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불신자. 네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남편은 그때부터 떠납니다. 마음을 떠나고 지탄하고 가정이 불화되고 남편이 다른 이제 떠나버려요. 이분은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지금까지 쌓았던 것, 직업, 다 무너져 버리고요. 인생이 무너지면서요. 그리고는 절망 속에서 도망가 살려고요. 애 데리고 엄마니까 애 버릴 수는 없고 도망가 살려고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게 중국이 뜻대로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중국이 또 신부상에 쫓겨나가지고 또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는 살 데 없다. 이쪽 도망가고 저쪽 도망가 안 되니까 차라리 이 땅을 떠나자, 세상을. 죽는단 말이죠. 아가야, 니하고 내하고 죽자 이래 돼가지고 죽으려고 아기를 안고 그 어떤 시골로 가서 그냥 거기서 약 먹고 죽으려고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이야, 신기하죠. 그 시골에 이상한 한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전도자라. 합숙훈련 받고 뜨거워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이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해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운명의 문제가 무엇이고 왜 사람의 재앙이 오고 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복음을 듣게 되면서요. 이 사람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답을 찾아버린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오고 왜 삶의 문제가 오고 왜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지 이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서 지금 끝난다고 해서 영원한 지옥 가는 그거로 완전 해결이 아니잖아요. 복음 받고 이 이제 뜨거워진 이 합숙훈련 사역자는요, 다락방 해야 된다고, 양육해야 된다고, 양육해 줄게. 그러니 또 차근차근 양육받으면서 복음으로 막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 그리고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한 팀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문도 열어주셔요. 차곡차곡 영적으로 자라고. 근데 이 복음 전했던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게 사명자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가 감당을 못할 사람이라. 오히려 더 영적으로 더 아주 하나님 쓰시고,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RTS 가라, RTS. 예, RTS가 뭔데요? 신학교 되고 당시에 저 전도사 되고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이분이 이제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RTS 가서 이제 좀 하면서 공부하면서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겹쳐 전도하면서 막 이렇게 사역이 되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자라면서. 근데 상황이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그 복음 전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져 가지고 개척을 해서 교회가 허술을 하지만은 세워졌어. 이제 이분은 복음 전했던 이 사람은 거기에 같이 참여되고, 예. 나중에 이 교회가 쭉 세워져서 이 복음 전한 사람은 중직자가 됩니다. 장로로 전에 임직이 됐어요. 전에는 내가 복음 전해줬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 섬기면서 내가 지도받는 목사님으로. 자, 이분이 계속해서 복음 증가하고 같이 사역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냐면, 가다가 한 학생을 만나는데 이게 자폐아예요. 딱 보니까 근데 너무 불쌍한 거야. 사람들 다 마음에 별로 근데 이분은 자기 자녀가 있잖아요. 내 자녀가 똑같은 자폐는 아닌데 그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녀 때문에 내가 복음 받게 되고, 이 자녀도 복음 속에 자랍니다. 여러분 훈련 가보면 키 작은 돌아다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인데 그 어머니죠, 이분이. 근데 이도 그 복음 받고 자기도 복음 받고 이 축복 속에서, 근데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딱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애를 불러가지고, 청소년인데 불러가지고 복음 전해줬어. 얘가 복음 받고. 근데 한 번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계속 만나고 복음 주고. 근데 집에서도 얘는 버려버렸어. 너무 힘드니까. 부모님이 사랑하지만은 자폐 너무 힘드니까요, 감당 못해요. 그것도 남자예요. 감당을 못해. 안 되니까 버리고 포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아들한테 누가 딱 붙어가지고 계속 하는데 왜 얘가 약간 안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구지 보니까 어떤 전사님이 계속 사랑하고 챙겨주고 닦아주고 먹이주고 데리가 불러가 밥도 먹이고 또 복음 주고 이렇게 계속.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데 우리 아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요를 계기로 그 부모님한테 복음 전했어요. 그 교회에 오게 됐어요. 교회에 와보니 완전히 허술한 그 교회죠. 그런데 와서 아들 때문에 왔는데 복음 받게 됐죠. 근데 이제 아들이 계속 복음 전하는데, 그러면서 집중을 한 건데, 안 되겠습니다. 얘를 우리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내가 집중으로 돕게요. 이러는 거예요. 너 부모님은요 너무 힘드는데 데리고 있다니까 얼마나 또 좋습니까? 그래가 데리고 왔는데 그 집 가서 계속 같이 자면서 주고. 내 아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무나 못해요 그거. 그래. 자, 근데 점점 바뀌면서 복음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치유도 하시고, 완전 치유는 안 되더라도 정말 그 인생이 이렇게 복음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거를 가만히 보던 그 부모님들이 이분이 정말 마음이구나. 진짜 복음의 마음이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도록 조용히 뭘 자꾸 해줘. 왜 자꾸 줄까? 왜 자꾸 줘? 근데 큼직큼직한 걸 줘. 알고 보니까 이분이 부자야. 그래서 하더니 나중에 자기 아들 그곳에서 하는데 집이 형편없거든. 집을 마련해줘. 이게 이 동기가 아니니까요. 집을 마련해줘. 아들도 위에서 되겠죠. 그 집을. 근데 나중에 얼마 있다가 나중에 교회를
교회가 허술하댔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회를 참 제가 가봐서 예쁘게 2층에 쫙 얘가 어느 건물에 그러니까 마련해가지고 교회가 세웠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요, 전에 말했다시피 사실 자살하러 온, 죽으러 온 그 자리였어요. 거기가 개발돼가지고 그 동네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드셔요. 거기가 사천인 교회죠.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요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요? 여기까지. 그 이후 이제 이 어머니도 중리자가 됐어요.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응답도 받으면서 교회는 작잖아요. 작지만은 그렇게 예쁘게. 근데 교회가 더 큰 응답을 받아야겠다. 우리도 건축해야겠다. 근데 이제 보면서 좋은 땅과 건물이 나와서 우리한테는 너무 버겁지만은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래요. 그 땅 대지도 좋고 대지도 넓고 그 속에 건물도 있어 이거 잘 바꾸면 좋은 거예요. 그걸 다 보면서 참 기도하신다 들었어요. 근데 소식이 들렸어.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걸 두고 마음을 담고 헌신하려고 또 이렇게 작정도 하고 하는 이런 영적 이런 분위기였어요. 시험표였어요. 그 아들이 이제 목사님 사역 나오고 혼자 있는데 아들이 이게 약간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넘어졌는데 호흡에 문제가 왔어. 결국은 거기서 아무도 없이 그냥 죽게 돼버린 거예요. 저 하나님 불러가신 거죠.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내가 마음을 담고 했던 그 아들 그럴 것 같으니까 또 그렇고 부모님도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험이 되거나 이게 아픔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정말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때가 되어 불러가셨구나. 이 아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 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을 두고 그러면서 다 마음에 담고는 그 대지와 그 건물과 이 모든 것들 아들 이름으로 헌신해버려요. 그래서 세워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내 아들을 하나님이 교회 세우고 복음 증거하고 이 아들 생명도 구원하지만 하나님이 짧은 인생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맡기신 은혜예요. 아픔도요. 내 딸내미, 내 자녀가 태어난 그 아픔이 내 인생과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는 은혜입니다. 지금도 아까 그 키 작다가 하신 그는 지금 복음받아서 교육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잡배 그 통해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청지기는 은혜 받은 자요, 응답 받을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청지기 정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중심. 세 번째로 나눈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에게 공감이 된다면 그렇다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을 시키려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 인생을 가장 정말 축복하시는 겁니다. 축복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은혜를 하나님이 맡겨 주셨군, 청직이구나. 이게 되어질 때 이게 되는 사람은 내가 그렇다면 이 청직이 이 맡기신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고자 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나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그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어떻게 될까요? 10절 11절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선한 청지기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심이 청지기 중심 가져야 돼요. 이게요 내 일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걸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우리 중심이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 차려서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내 의견이나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선한 청지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뭐입니까? 여기 11절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일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주시는 것 같이 하라 뭐 이렇게 돼 있죠. 것 같이란 말은 그런 것처럼 이런 뜻이잖아요. 네, 지금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하라, 그런 식으로 하라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영어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런 것처럼이 아닙니다. 영어로 should 그렇게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는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 붙은 것 같이. 이게 아닙니다. 모양만 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 받습니까? 여러분 진짜 청지기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받고 언약 잡고 붙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신 이 말씀 언약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이것 잡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예요. 일 잘하는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 하나님 인도받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역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기를 원하셔요. 세 번째는요. 선한 청지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힘으로 해야 돼요. 선한 청지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힘 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이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응답 달라고 하십시오.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달라고 하십시오.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지. 그 힘 달라고.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예, 그렇게 돼요.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요. 우리를 청지기로 하나님 은혜를 맡기신 뜻이 있잖아요. 뜻.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요. 그게 선한 청지기예요. 내 이름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돼요. 이렇게 한다면요. 여러분의 일이 크든 작든 귀하든 별 보잘것없든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귀하게 여겨요. 정말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 때 하겠습니다만 물질을 맡은 청지기 산업인이 돼요. 하나님 물질을 주실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거기 보면 달란트 비유 나와요. 주인이 맡기잖아요. 맡은 자가 청지기거든요. 근데 한 달란트 맡기고, 세 달란트 맡기고, 다섯 달란트 맡깁니다.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주인의 뜻과 맞느냐는 거예요. 그 주인의 뜻에 맞게 많이 남긴 사람, 적게 남긴 사람 상관없어요. 주인의 뜻에 맡은 그 둘을 향하여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영광과 뜻과 그 신령한 집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우리 인생을 참여시키려고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크고 작고 떠나서 이 중심 가지고 선한 청지기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주신 거죠. 여러분과 저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이 축복이고 응답이고 행복이고 가장 가치입니다. 우리 언약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귀하고 귀한 청지기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 중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청지기 정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청지기, 그렇게 되어서 귀하고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청지기와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선한 청지기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귀하고 귀한 선한 청지기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